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어나셔서 우리 아가페의 전두가를 힘차게 부르시면서 선교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은가보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광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고 삶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과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좋은 날, 아름다운 정말 기쁨의 날, 아버지 부활의 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고 우리의 진정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수마이가 저를 흠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세상 모든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곳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삶 속에서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숨쉬는 기쁨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부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 복음 전하는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뜨거운 신앙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문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안수된 선교사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이 답답하고 삶이 아버지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킴벌리가 UC 샌디에고 대학을 지난 주일에 졸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축하 다시 한번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6월 공동체 모임이 오늘 원래가 고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갖기로 했는데 고정희 권사님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주일날 우리 홍유왕 우리 나영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롭게 이뤘는데 집들이 겸 공동체 모임을 다음 주일날 우리 홍유환 형제 가정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잘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후원하는 헝가리 집수 선교사 박완주 박미영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더 후원을 많이 하는 선교사를 돕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성경 찾으십시오. 성경 다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회 오면서 성경 찬송 안 가지고는 분은 없겠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리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려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우리 한국인 가운데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또 그들의 인격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지난 5월 달에 요한이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갔을 때 제주도에 여행할 길이 생겨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해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산길을 가는 중에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어느 간판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간판을 딱 보는데 이기풍 기념관이라고 하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패스하고 지나갔어요. 아, 저기 이기풍 목사님 선교관이잖아.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차 돌려서 목사님 기념관 가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다가 차를 돌렸습니다. 바로 이거 기념관이 사진 찍은 기념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카트 더 있죠. 이게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 건물인데 그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기념사진과 또 이기풍 목사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기풍 목사님의 위대함과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전도를 받고 변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내용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기풍 목사님은 난폭한 사람입니다. 깡패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폭력을 행한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양의 어두운 밤하늘에 밝힌 한국의 새벽별이 되었고, 그는 제주도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제주도의 새벽별이 된 분입니다. 그는 최초의 한국의 7분의 목사님이 탄생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러한 이기풍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이기풍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기풍 목사님은 선교사에게 폭행을 행한 핍박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1865년 12월 23일 평양에서 출생을 합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한 그는 어릴 때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평양 거리를 지나가던 그 평양 좌수의 그 거만한 행렬을 바라보다가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달려들어서 좌수를 땅바닥에 내등기치고 죽사하게 떼뚜기를 팹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가지고 형틀을 목에 메고 고생을 합니다. 그는 지배층에 대한 반항심을 품고 주먹과 머리를 휘두르는 그런 박치기 깡패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깡패가 학문에도 아주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6살 때에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고 12살 때는 백일장에 나가서 국고시를 써서 장원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양 사람을 미워했는데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우명한 괴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서양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가운데 서양 사람의 한 사람이 바로 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기풍이 지배하고 있던 평양거리에 들어와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자 이 깡패 두목인 이기풍이 그대로 복음만 있을 리가 없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펫 선교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마펫 선교사는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름을 바꾸지요. 그래 우리나라 이름을 바꿔요. 마포 삼렬 선교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마포 삼렬 선교사입니다. 이 마포 삼렬 선교사가 29살 되던 해에 1893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기풍은 28살이었대요. 한국 나이 29살. 그래서 이기풍은 이 마포 삼렬 선교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 이기풍에게 와서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북한 사람들 미워하기 시작했고 저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다 삼켜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선교를 하는데 이 마포 삼렬 선교사에게 막 큰 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요. 그 돌을 던졌는데 턱에 딱 맞아서 턱뼈가 부러집니다. 마포 삼렬 선교사는 핏주성이가 되어서 길모퉁이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마포 삼렬 선교사는 수많은 핍박과 그런 아픔과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해서 그 이듬해인 1894년도에 22명에게 학습을 베풀고 7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평양에 교회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그래서 평양에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기풍은 서양 사람이 교회당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교회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쫄따구들을 다 데리고 동원해가지고 교회당 건축 현장을 모조리 때려부십니다. 온통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불이 터져서 함께 싸우려고 맞서려고 하는데 이 마포 삼렬 선교사는 교인들을 불러 달랩니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깡패들을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당을 때려보시고 난장파로로 만들어왔던 그 깡패 일행들을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평양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평양 시민들은 그를 가르쳐서 그래서 마패 선교사를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선량한 사람으로 평양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교양을 때려 부순 이기풍은 의기양양했지만 9개 힘이 들어가고 자기를 과시했지만 자기 속 안에는 양심이 꺼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를 놔두지 않아요. 자꾸 찔림이 오고 자꾸 자기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기품에도 기품아 기품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 다음에 나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똑같이 이기풍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사울은 그 즉시 항복하잖아요. 항복한 이유는 있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기풍은 그렇게 육체를 치명을 가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항복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청일전쟁이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해서 잠시 이기풍이 원산으로 피신을 갑니다. 원산으로 피신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앞에 이상한 옷차림을 한 또 한 선교사를 만나요. 미국 사람을 만나는 거죠. 바로 평양 거리의 마포 삼열 선교사와 비슷한 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원산에서 선교를 하던 스왈렌 선교사였습니다. 이 스왈렌 선교사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왈렌 선교사는 이기풍을 만나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또 똑같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질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기풍이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도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왈렌 선교사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결국 이기풍은 스왈렌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29세 되던 해인 1894년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즉시 마포 삼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백배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돌을 던져서 석뼈를 날아가게 했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교회를 묵사별로 다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렸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마포 삼열 선교사는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로부터 이기풍은 평양 시내를 누비면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깡패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평양 시내에 그냥 팍팍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평양 시내에 깡패 두목으로서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깡패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평양 시내에 소문이 금방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남풍에 나가서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한국의 사도 바울. 그를 서양 귀신에 미쳤다고 조롱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저 예수 미쳤다, 예수 귀신에 미쳤다고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기풍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서양 귀신에 미쳤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896년에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함께 함경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전하기는 너무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믿고 그냥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무식한 것을 깨닫고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전도자와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거기서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해인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이기풍은 최초로 한국에 7명의 목사들이 탄생하는데 바로 이기풍 목사님도 목사로서의 거기서 안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마포 3년 선교사는 바로 한국교회의 은인이죠. 위대한 은인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이기풍 목사를 만나기로 했습니까? 마포 3년 목사를 보기로 했습니까? 한국교회사에 나와요. 그런 턱에 돌을 맞고서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 결과 그는 한국에 이기풍 목사님을 탄생시켰고 길선주 목사를 탄생하게 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까지 탄생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는 1893년과 1894년에는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고 1895년에는 평양남도 공덕면 간리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바로 그곳 간리에서 7년 후에 1902년 12월 29일에 한경직 목사가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간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로 이 한경직은 그 동네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받아먹고 자라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던 거죠. 바로 이기풍 목사님은 그렇게 선교사들을 두드려 패고 폭행을 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풍은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조선대 예수교 장로의 동로에서 마포 3년 목사의 선언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 7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바로 최초의 우리나라의 7명의 목사님이 탄생하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그래서 제주도에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하기로 반장일치를 초청하는 선포를 하는데 이 7분의 목사님들의 이름이 거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바로 서경조, 한석진,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방기창 바로 이런 7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한국교회 정식으로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특이한 것은 노회가 있었던 그 셋째 날에 9월 19일을 길선주 목사님의 사위로 열린 노회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을 가지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들어가면 지금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더 심했죠. 그 풍속이라든지 이 언어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외국 사람과 같이 말도 다르고 바로 외국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기풍 목사가 그 제주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자진해서 가기로 선포를 합니다. 자신도 흑암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내가 그곳에 가서 돌팔매를 맞아서 내가 쓰러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겠다. 바로 자신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의 빛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마포 3년 선교사를 괴롭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기로 준비하는 동안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마귀가 살살 꼬시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너 말도 틀리고 그 풍습도 다른 그런 도시인데 거기 가면은 네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 그게 주저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로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인 윤함의 사모님이 남편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겠어. 주저 말고 속히 떠납시다. 이 사모님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의 부인 유남의 사모는 선교사의 이길함의 양녀이고 수미 여자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당시 엘리트 여자입니다. 1903년 마포 3년 선교사의 중매로 이기풍 순약 신학생과 결혼을 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남편을 내주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래서 결국 이기풍 목사와 유남의 사모는 1908년에 제주도를 향해서 평양을 떠납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개나리 보침을 머리에 안고 평양성을 떠나서 인천항으로 항해하는 두 사람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많은 교회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기풍 목사가 가족은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서 여러 풍랑을 만나면서 군산항을 거쳐서 목포항에 이르렀을 때 거센 풍랑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목포에다가 사모하고 애기는 떨쳐놓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 혼자만 제주도를 향해 떠납니다. 제주도를 항해하던 배가 난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때 이기풍 목사님도 물에 빠지지만 헤엄쳐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추자도에 도착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풍랑을 만나고 유라울라와 같은 그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이기풍 목사님도 제주도를 향해서 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해서 난파당하는 그 뱃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3년 동안 제주도 복음의 사역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뭐 이상한 말이잖아요. 무사경보로스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미신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신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바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면은 수많은 미신들 속에 살아가니까 저들이 어떻게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제주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미신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잘 곳도 얻지 못했고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산기슭에 때로는 바닷가에 때로는 마구간에 쓰러져서 기운이 없이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모래사장에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풍 목사를 발견했는데 바로 해녀가 바다에서 조개 같은 거를 따가지고 오다가 이기풍 목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려준 적도 있대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미친 그에게 가까이 하면 죽기라도 하듯이 손을 흔들면서 제주도 말로 설러버려 야기가 끊어지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게? 설레벌레 야기가 끊어지게?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아닙니까? 바로 이 말은 그만두어라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원군 시대에 대원군이 천주교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아세요? 알잖아요. 그런 천주교 밖의 정책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했던 시대. 바로 이기풍 목사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려고 하고 그 사실을 편지를 써서 인편에 마포 3열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2달 동안 기다렸다가 답장을 받습니다. 그래 마포 3열 선교사의 답장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으니 그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 분투하시오. 그렇게 답장을 받은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은 이 편지를 받아 읽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얼마 동안 울다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기풍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넘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된 예는 이 박훈 삼열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해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엄청난 기도와 함께 바로 유남의 사모가 목포에 떨어졌는데 바로 아내가 된 그 사모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산속 동굴 안에 바로 그 미신들이 많으니까 어린 아이를 구렁이 신에게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 구렁이 신에게 바쳐진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구렁이를 때려 눕힌 일도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낸 적도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구렁이 신을 때려 눕히고 소녀를 구한 이기풍 목사를 존경하면서 따르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기풍 목사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그를 저주하고 못살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기풍 목사와 사모가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를 고친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의 막내딸 이사례 씨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하루는 굉장한 미치광이가 길에서 뛰어다녔다. 아버지는 미치광이를 간신히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 미치광이는 도둑질을 전문으로 하는 미치광이였다고 한다.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어느 틈에 풀고 도망가기 일쑤였다. 길 가는 사람 상투 끝에 운동복도 감쪽같이 훔쳐내는 기술도 있었다. 아버지는 이런 미치광이를 묶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으면 미치광이가 도망쳤을 텐데 엉거주춤하다가 푹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미치광이에게 물어보았다. 어제까지 도망치더니 왜 오늘은 도망을 못하는가? 이때 미치광이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 대장이 와서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두는데 오늘은 천군천사가 긴 창을 들고 이 집을 빙 둘러싸고 있는 통에 대장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장이 담에 걸쳐 앉아있는 것을 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치광이는 그 대장이 보이는데 바로 이 이기풍 목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귀신인 귀신들의 역사죠.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는 보일 리가 만무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미치광이가 하는 말이 힘을 얻어 있는 힘을 다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날 밤에 깊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가 입에서 거품을 내고 왜 거꾸로지더니 슉 늘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한참 만에 자다가 일어난 사람같이 정신을 차리더니 일어났다. 아버지는 미치광이 손을 힘껏 쥐고 뜨거운 눈물로 흘렸다. 이 미치광이는 그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있게 되자 입에서 입으로 말이 퍼져 야소교, 바로 예수교 바로 그 말이죠. 야소교 목사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제주도 내에 퍼졌다. 교회로 환자가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떤 미치광이 처녀를 부모가 두 손을 묶어 데리고 왔다. 이 미치광이는 언제나 벌거벗은 채 춤을 추며 길을 다녔다. 경찰에서 몇 번이나 불려 들어갔다. 이런 지독한 미치광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이름이 정요산인데 몇 년 후에 전도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도왔다. 내가 두 번째로 제주도에 갔을 때 이분에게 많이 업혀 다녔다.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나는 재미있게 들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의 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따 끝나고 제가 그 이기풍 목사님의 딸이 가지고 있던 바로 어머니가 유언의 말씀을 한 것을 딸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기념관에 갔더니 거기 관리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기념을 하나 주셔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읽어드릴게요. 이기풍 목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경험을 꾸준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사건들, 귀신을 내어쫓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던 것과 같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의 초창기에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미치광이를 치유하고 정신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는 13년 동안 제주도 사역을 통해 제주도에서 착한마귀의 어둠의 사역을 몰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제주도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1934년에는 제주도 동로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기풍 목사의 성공적인 제주도 사역 뒤에는 윤함의 사부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윤함의 사모님과 바로 딸이죠. 바로 윤함의 사모님이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맡에 약상자를 또 성경책을 두고 자다가도 사람들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사모였습니다. 그는 교인들 중 누가 운명하면 항상 목사님보다 먼저 달려가서 시체를 목욕시키고 또 화장을 해주고 손수 만들며 수의를 입히고 밤새도록 유가족을 위로했던 그런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또한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항상 아침은 거짓대들로 낮에는 나병 환자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손이 떨어진 그 나환자들에게 손수 밥을 떼어서 먹여주었대요. 나환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로 이기풍 목사와 윤함의 사모는 제주도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두 개의 새벽별이 된 거예요. 위대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기풍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복음 사역을 마친 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특히 전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순천에서, 고흥에서, 벌교에서, 여수군 남면에서, 돌산 완도에서 이 도서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고 1927년에는 다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라남도 바로 그 광주와 순천, 고흥, 벌교, 여수 이런 지역에 가면 이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지가 다 기념관이 다 있습니다. 바로 평양 출신으로 이방과 같은 제주도와 전라도에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마치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이기풍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1921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 10대 총회장으로 한국교회를 봉사하기도 하고 그는 몸을 돌보지 않고 한평생의 복음을 전하며 한국교회를 봉사하다가 성대가 막혀서 말을 못하기도 했고 관절염과 귓병 등으로 심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일제 치하에서 한국교회가 심한 박해와 시련을 겪을 때 그는 과감히 일어나서 일제에 대항하여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한 분의 목사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1936년을 기점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일을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바 주기철 목사와 같은 바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기풍 목사님도 이 일본 사람들에게 바로 미국 사람의 스파이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1938년에 체포당해서 순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갖은 고문을 가합니다. 바로 적지 않은 7순의 나이로 당한 그 고문은 견디기 힘들겠죠. 7순의 나이로 당한 고문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광주 형무소로 이감되는 도중에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집니다. 결국 그는 4년 뒤에 1942년 6월 20일 77세의 일기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저 그의 마지막 생애를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합니다. 기질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운명도 완전히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바꿔진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선수들 때문입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의 변화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외지에서 사역들이, 그들의 사역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정말 어둠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완전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깊은 목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수고를 겪으며 복음을 전한 결과 제주도를 복음화시키고 전라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무세를 복음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하늘의 해바라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이풍 선교 그 관에 갔을 때 그 관리하는 목사님께서 바로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했다가 자기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거를 기념으로 주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구리 안에 기록되었던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네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다. 신자의 복이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서기 2002년 8월 막내딸 이사렛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난 그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운 이기풍 목사님의 위대하신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들고 나가 전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 건너 불구게 하듯이 복음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삶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빈자리를 전도해서 채우도록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전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니 귀한 예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민족의 삶을 살아가면서 꾸러 다니는 일이 없게 하시고 꾸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구제하는 일을 아버지는 정말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이기풍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 거듭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